이천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천성 목사님. 근데 이분이 뭐 대단하셨잖아요. 깡패 목사님이라고도 막 그랬잖아요. 그 전에. 그런데 막 아주 그냥 말씀도 막 굉장히 막 거칠고 강하게 막 그렇게도 하셨죠. 근데 이분이 방언 같은 거 이야기하실 적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 기도원에 있는 그런 개도 받는 방언을 그걸 왜 못 받냐 이제 이렇게도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다 받아야지 하면서 막 그렇게도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다가 방언을 잃어버렸다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자꾸 내가 방언 기도를 안 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해서. 우리가 언어도 그렇잖아요. 영어를 한때는 유창하게 잘하던 사람이 언어 생활을 한 1년 쉬고 2년 쉬고 했더니 나중에는 그냥 다 까먹었다고 잊어버렸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언어, 이 방언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 방언을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하는 거는 참 좋은데 이것에 대한 또 오해가 있어요. 오해. 방언 기도에 대한 오해. 그래서 이 방언 기도에 대한 오해를 먼저 좀 우리가 풀고, 오해를 풀고, 그리고 방언은 유익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가능하면 여러분 다 하는 게 좋고, 근데 먼저는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오해. 왜냐하면 방언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하기보다 오히려 이 방언 기도 때문에 뭐 더 교만함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해를 좀 풀고,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또 한 몇 시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방언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는 아닙니다. 흔히들 이제 그런 경우 있죠.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 받았다 이랬더니 너 믿음이 좋다고. 근데 꼭 믿음이 좋아서 방언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나는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믿음이 없나, 이제 괜히 그런 마음을, 스스로 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이렇게 주실 적에, 하나님이 주실 적에 예를 들어서 신앙의 수준에 따라 여기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첫 번째로 받고, 두 번째로 좋은 사람이 이제 두 번째로 받고, 믿음이 세 번째로 좋은 사람이 세 번째로 받고, 이제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게 관계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교회 나온 지 이제 한 두 번, 세 번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의 수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 교회 몇 번 나오지도 않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방언 받았다고 내가 믿음 좋다고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겸손해지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좋다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영적으로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이게 교만함이 자꾸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 자랑이 많고, 이 사람은 이것은 신앙적으로 이건 성숙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 방언 기도가 신앙 수준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여름에 그렇게 수련회를 가죠. 저도 어릴 적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그렇게 같이 가서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참 이 방언으로 막 이제 한국교회,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언의 물결이 막 그렇게 막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갔다 와서 제일 성과가 뭐냐? 방언 몇 명 받았냐? 이게 이제 항상 보고가 됐어요. 먼저는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또 수련회 보고할 적에 앞에 나와서 이제 담당 전도사, 그 당시 전도사님이 보고를 해요. 이번에 몇 명 출석을 했고 어디로 갔다 왔고 했는데 몇 명 출석한 중에 방언을 몇 명 받았습니다. 이 보고를 했어요. 그 전에. 근데 제 기억이 나요.
60명이 수련회 참석을 했는데 37명이 방언을 받았어요. 37명이. 근데 그 가운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도 방언을 받았고, 제 동생도 방언을 받았어요. 제 동생도. 방언 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 근데 저는 못 받았어요. 그때. 방언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방언 받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이 방언을 주십니다. 근데 꼭 이것이 신앙의 어떤 깊이나 수준이나 이것 따라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 내가 방언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떤 경우는 또 방언이 조금 더 화려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평생 랄랄랄라만 하신 분들도 있는데, 나는 방언이 좀 다채롭게 막 다양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가 믿음이 더 좋은가? 그건 아닙니다. 믿음이 더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이건 감사로 받고 감사로 이 방언 기도를 하시면 되지, 그걸 갖고서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니, 내가 누구보다 믿음이 좀 약하니,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 기도와 훌륭함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분이 방언 기도를 막 잘해요. 막 교회 오면 막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막 방언 기도를 해요. 그러면 괜히 또 이제 그런 모습 보고 저 사람은 뭐 기도를 잘난 척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이 특별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건 아닙니다. 기도를 그렇게 방언 기도를 막 한다고 해서 훌륭한, 그렇다고 해서 또 인격이 아주 훌륭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저도 한 장로님이 이분을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기본이 2시간이에요. 한 자리에 앉아서 2시간. 그리고 2시간 내내 방언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방언 기도의 톤도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뭐 막 예배당에 떠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 2시간 이상씩 해요. 근데 매일 그렇게 해요. 근데 이분을 보면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요. 이 장로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내가 못 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분은 입만 열면 어떻게 자기 자랑이 많아요. 내가 옛날에 뭘 했었고, 내가 믿음이 어쩌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냐고 막 물어보고 뭐 이러면서 자기 이제 그 잘난 그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어떤 경우는 목사님도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 장로님은. 그리고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고집이 꺾이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은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은혜 받은 겁니다. 아멘. 나는 고집 세다 손 한번 들어봐요. 고집 세다. 없어요? 나는 고집이 세다. 그럼 아직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고집이 꺾여지는 거예요. 나는 분노가 막 일어난다. 항상 나는 분노가 많다. 아직 이게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면요, 분노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분노가 자꾸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분노를 사그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방언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는데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대화를 하다가 자기 뜻하고 안 맞아요. 그럼 고집을 부리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생각하니까 이 장로님 고집 너무 부리네. 그러니까 조금 반응이 그렇다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 막 큰 소리 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소리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그거 다 끝나면 이제 또 교회 와서 방언 기도 또 한 2시간 이상 또 그냥 하는 거예요. 혼자 다 기도해, 혼자.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목소리도 저는 그렇게 좋은 목소리 많이 못 들어봤어요. 목소리도 목청도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기도에 아주 막 단련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격적으로는 전혀 훌륭하지가 않아요. 전혀. 그분을 존경한다고 주변에 얘기 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그거 보고서 야,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은사로 은혜로 주셨는데 자기 인격에는 변화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또 이렇게 해서 저분은 방언 기도하는데 인격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 그거는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도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관지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방언 기도를. 자, 이게 방언 기도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방언을 못해요. 방언을 못해. 나는 방언 기도를 못하니까 나는 성령 받았나? 나 구원 받았나? 이런 의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방언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지, 방언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한다고 자랑할 게 있다 없다? 그거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냥 선물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를 주실 적에도 이런 오해를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그것과 달리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녹여내셔야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방언 기도가 그러면 인격과 연관이 되고 방언 기도가 이 좋은 것들과 서로 이렇게 잘 어우러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방언 기도하는 거는 계속 그렇게 마치 평행선을 달리듯이 기차 레일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녹이면서 내가 그 안에 순종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방언 기도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유익한 기도가 또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여러분 사모하고 그 방언에 또한 유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음 읽어봐요. 예, 시작. 자, 방언 기도를 우리가 방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여러분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매우 유익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고 교회를 위해 하실 일이 있어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로 말하면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방언의 기도의 내용들이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행하실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 전파의 역사에 대해서도 막 말하게 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니까 무슨 소리인지 스스로는 못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영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비밀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방언 은사를 주세요. 방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을 받는 그런 방법 중에는 먼저는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방언을 받으려면 입을 벌려야 돼요. 소리를 내서 하셔야 돼요. 기도를. 왜냐하면 이게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은 생각이 아닙니다. 언어입니다. 언어니까 입을 벌려야 돼요? 안 벌려야 돼요? 벌려야 돼요. 그러니까 혀를, 언어기 때문에 혀가 사용이 돼야 돼요.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할 적에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기도를 빨리 하면서 받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경우는 천천히 기도하는데도 방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방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주 다르죠. 참 이 방언이 귀한 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거, 영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는 거,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하게 하시는 기도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 방언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교회 개척한 지 8년이 넘었잖아요. 9년째 들어가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교인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나도 없이. 그리고 몇 명 그냥 교인들 한 서너 명 있었는데
그 가운데 또 한두 명이 또 뭐 간다고 가고 뭐 이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있고 또 성장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요즘에도 뭐 성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방언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사모님하고 둘이 나와서 새벽 기도할 때죠. 그때 제가 방언 기도를 계속 했어요. 방언 기도를. 이렇게 개척하고 초기에 계속 그 방언 기도를 하면서 사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방언 기도를 쭉 하면서 제가 보냈어요. 근데 그 후로 하나님이 예상치도 못한 어떻게 저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셨을까? 자, 작은 교회. 정말 작은 교회거든요. 작은 교회. 이름도 없는 교회. 뭐 들어와도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교회. 공간적으로도 그렇고요. 볼품도 없죠. 사실 뭐 제가 무슨 뭐 미국 유학을 했습니까? 독일 유학을 저도 유학파는 아니거든요. 유학파는 아니에요. 뭐 저를 봐도 뭐 대단한 무슨 스펙이 제가 여러분 스펙 있게 보입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뭐 농촌에서도 목회하고 뭐 서울에서도 뭐 부교육자로 좀 있다가 뭐 부목사로 그냥 조금 있다가 저도 이제 개척을 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 내세울 것도 없죠. 어디 뭐 유명한 뭐 교회가 뭐 소위 뭐 네임밸류가 있는 뭐 교회도 아니고 저도 무슨 뭐 내세울 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뭐 제가 무슨 교수입니까 뭡니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뿐이죠. 근데 어디선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전도 하게 되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방언 기도의 이 능력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맡기고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적에도 이 방언의 연사를 사모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다 방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방언 기도를 할 적에 옆 사람 의식하면 안 돼요.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